시편 65편은 이제 전형적인 찬양시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시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이 시편 65편 1절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자, 마땅하게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요 찬양하는 이유들이 그 밑에 나오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찬송받기에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 한 서원. 서원이라는 거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자,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원을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지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어색하실 텐데 이제 세 번역을 쓰고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라서 개역 개정은 좀 사극톤인 게 많아서 그래서 세 번역을 쓰고 있는데 시편에 관해서는 좀 개역 개정이 좀 이제 개역 개정이 사극톤이 좀 말을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라는 특성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문 그대로 보면 악한 말들이 저보다 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말들이 저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악한 말들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들을 하고 때로는 진짜가 아닌 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나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사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십시오. 나는 죄가 많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입술에 누군가에 대해서 막 저렇게 심한 말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입술이 참 녹음해서 들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을 거예요. 말로 인한 그런 죄를 용서하다라고 돼 있죠.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용서라는 말은 사하다라는 말인데 카파르라고 해서 대신 갚아준다, 속죄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죄의 권능 때문에 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죄에 질질 끌려가고 넘어지고 그 죄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입니다. 그가 덮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요. 죄의 능력보다 은혜의 권능이 훨씬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종교예요.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어둠에 끌리지 않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기독교는 빛을 향해서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에 끌리는 것보다 또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오랫동안 교회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이 시인이 지금 찬양하면서 내 신앙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요. 이런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인 것을 알고 그분으로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뭐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한 그거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임을 알고 그분만 나를 아시고 그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족합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다른 것들은 있다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복임을 알고 그분으로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5절부터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개역개정에는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당시에 이 땅 끝, 바다 끝 이런 얘기들은 지금이야 땅 끝으로 가면 뭐 해남이죠. 가서 또 거기서 배 타고 가면 땅 끝이 아니죠. 계속 이제 배 타고 가면 또 다른 땅이 나오고 또 다른 땅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이 시인이 시를 쓸 때에는 땅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그래요. 바다도 바다 끝까지 우리가 이제 수평선으로 끝까지 보면 저 수평선이 하늘하고 바다가 만나는 거기까지 가면 거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까지 못 갔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여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콜럼버스 때 그 무렵 때까지 사람들이 저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져서 밑에는 괴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백 년 전에도 이랬는데 이 시인이 글을 쓸 때는 당연하죠. 나락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락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산들, 원어로 하림이라고 하는데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안정된 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정된 것의 상징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 널뛰는 이 파도와 노호와 이 바다 소리를 그치게 하고 민족들의 이 난리치는 것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요동케 하시는 혼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막 나락에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산들의 뿌리를 내시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안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세대에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안정이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을 안정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정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산들의 뿌리를, 그러니까 그 안정을 상징하는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그 자리에 자리 잡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안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에 보면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근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내일이 안 왔으면, 내가 이대로 눈을 감고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이대로 그냥 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영육간에 지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의욕도 없고 더 이상의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냥 끝났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내가 끝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눈을 안 뜨고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비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심하고 오래 갈 때 영육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다 지칠 때 이런 생각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이 되는 것,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애들이죠.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아침 빨리 안 오나? 막 그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가 빨리 시작됐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애들이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다 모든 것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이 갖춰지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참 신기하죠. 현대인들의 병이 뭐예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평안해지면 사람은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내가 쓸모 있고 이러지가 않고 더 많이 가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계속 우울해지거든요.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지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 때문에. 소망이라는 건 간단하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에요. 자,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9절 10절 보면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요거 여기 보면 지금 딱 5월인데 모내기 생각나죠? 그래서 진짜 이것도 농사 접은 사람이 시를 쓴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일명시에 모내기시라고, 그래서 별명이 모내기시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땅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 이 땅을 지은 것은 뭔가 신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냥 우연히 되기는 그렇으니까. 그렇지만 짓긴 졌으나 그냥 방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당신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우주의 농부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돌보시는 우주의 농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준비해서 반드시 큰 풍년이, 땅을 준비해서 반드시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땅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올해 땅이
농사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분이 아닌 거죠. 인간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을 기경하시고 준비한다는 것은 반드시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거라는 건데, 하나님은 반드시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시는 분, 그 풍년이 진짜 있다는 걸 믿으면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풍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피조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었고, 또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분이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풍년, 이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시인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 중에 물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것과, 우리 모내기 할 때 물 채우잖아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천수답일 때는, 지금이야 관계수로가 잘 돼 있지만 예전에 천수답일 때는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싸우고 멱살 잡는 일 많았잖아요. 마을 사람들끼리. 그런 일, 물길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삽으로 밤에 톡 이렇게 내놔가지고 글로 물길 막 간다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논에 물 대는 것처럼 물을 가득 채우시는 것과, 그 물을 관계수로 우리 삶의 밭에, 우리라는 이 삶의 밭에, 우리 삶이라는 그 밭에 이제 이거 이용순의 밭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물을 채우시고, 그 관계수로 물길을 내서 그쪽으로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서 그 밭에 물이 찰박찰박하게 차도록 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컵에 눈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컵을 기울여 그 눈물을 쏟으신다라는 그런 기도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풍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소망을 잃으면 세상 비참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그거는 뭐 더 부자가 되는 이거보다도 영육간에 더 예수님 닮고 더 예수님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한 소망이 꺼지면 세상 불쌍한 것이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이 마음을 너무나도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쉽게 꺼뜨려 버리거든요. 소망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다시 띄울 수 있을까요?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그 때를 주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11절부터 13절 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마다, 자취마다, 발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대요. 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꿀 떨어진다고. 광야의 목장이 그렇고, 언덕이 그렇고, 양떼로 뒤덮인 목장이 그렇고, 오곡이 가득한 골짜기가 다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꿀송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듯이 주님 가시는 우리의 길의 모든 여정마다, 그것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는 길의 모든 여정마다 풍요로움이 뚝뚝 떨어지는 그날을 여러분이 이제 소망 가운데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시는 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풍년을 위해서 우리의 그 밭에 물이 가득 차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마침내 이 기도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것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성소에서 용서를 구하고
만족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표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 다윗이 이 시인인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 이 권면과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을 누릴 때만 비로소 이 사람이라는 것이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행운에 쏠린 마음을 잠시라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복과 그 세상의 부와 행운에 마음이 미친 듯이 달려가죠. 미친 듯이 달려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거래처도 그렇고 뭐 무슨 일 계속 밀려와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일상에 도전이 되고 의미가 되는가? 목사는 목사니까 뭐 성경 붙들고 사니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분주한 우리 일상에서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새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그러다가도 누구 아는 사람 전화 오면 뭐 미주알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바빠도 5분 동안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하면서도 5분 동안 할 얘기는 다 해요. 그렇죠? 그 5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못 드린다는 거예요. 5분 동안만 하나님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그러니까 거기서 뭐 무슨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렵다. 그냥 잠깐만 시선을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잠깐 이거 15초, 한 30초, 1분이거든요. 이걸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계속 미친 듯이 그냥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망을 잃고 그냥 덜컥 그냥 세상의 소망으로만 가득했다가 그 소망이라는 것이 그냥 뭐 갑자기 뭐가 사놨던 게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소망이 그냥 끊겨버린 거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너무 진짜 의미 있는 것을 어느새 내가 잊어버린 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부와 행운에 쏟아지는 그 마음을 잠시라도 거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함께 이제 잠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